양약 구어구 충언 여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라는 잘 아시는 말일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칭찬은 듣고 싶어 해도 쓴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공동체의 시대였으니까요. 나보다는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기분보다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훨씬 중요하고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낮추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르신이 와서 나한테 쓴소리를 해도 어르신이 나를 생각해서 한 건가? 라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가족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보다는 내 기분이 중요하며 나를 낮추기보다는 나를 나타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가서 쓴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듣는 순간 니나 네 인생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반영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보다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입니다. 안 되더라도 이웃을 사랑해보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을 정말 안 듣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기를 원해서 그랬을 겁니다. 왜 그 기억을 떠올리기를 바랬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기억을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선동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깎아내리며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연설기술을 강조하고 반대로 바울의 외모와 연설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면서 최대한 폄하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세상적 기준에 치우쳐 살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유대인 선동가들의 잘못된 점도 지적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4절 처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든도다 라는 말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바울의 속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 쉬네코라는 단어로 붙잡다, 짓누르다, 강요하다, 통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 경험은 바로 이 쉬네코의 경험이었지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눈이 멀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동안 내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내가 의롭다 생각했다는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를 했음에도,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바울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순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첫사랑의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라 고민해도 이해가 안 되던 주님의 사랑이 갑작스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게 한 크나큰 내 죄가 마음에 갑자기 와닿아서 울고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길로 따르기로 다짐했지요. 누가 강요하고 권하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너무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길,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겁니다.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한다. 이거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들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된 우리를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예수 자신을 위한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고, 죄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선포하고 기적 행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아는 이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이웃과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을 못했거나 또는 주님의 사랑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투박한 바울의 복음보다는 세련된 선동가들의 율법을 기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보다는 내 욕심 채우는데 급급한 게 그들이었습니다. 천막이나 치는 바울의 삶은 무시했고 철학과 예술과 후원하는 고린도 유지들의 삶, 부자들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니네 제발 첫사랑의 때를 기억해라. 니네 그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침은 우리 마음에도 꽂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배웁니다. 하지만 막상 내 삶에서는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내가 훨씬 더 앞선 삶을 살지요. 당장 우리의 기도에서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죠. 모든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간절하게 나올 때는 내가 무언가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부끄럽게 됩니다. 수치스러워집니다. 때로는 이것밖에 안 되는 제가 목사인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구하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만 위하는 삶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고 다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탐욕스럽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길로 살아봐야겠다 스스로 다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순간순간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보며 주님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이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저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아예 화인 맞은 영혼이 되었을 때는 이런 말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 수 없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했던 당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러했지요. 물론 저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적어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며 이런 소식 정도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었으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도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러했지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어찌 보면 가장 잘 아는 동복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야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가 믿기 시작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진리가 마음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 소식을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고요. 그래서 더 좋은 선생, 내기에 딱 맞는 말씀을 하는 선생을 따르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에 따르는 겁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육신을 따라 라고 해석된 헬라어 까따사르카는 NIV에서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RSV에서는 인간적 관점으로 라고 의역이 되었지요. 이를 참고해서 본문을 풀어보면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봤자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세속적 관점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내 입맛에 맞춰서 그리스도를 알아봤자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그들의 삶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다가 고생하면서 비루하게 죽어가더라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세상 권력이 예수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그거 안 하고 죽어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한국전쟁 때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죽어간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험 감수, 그렇게 했으면 그 위험 감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삶이 너무나 좋답니다. 그 삶이 맞다고 합니다. 매 맞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편하게 사는 것, 내 욕심 채우면서 사는 것, 내 능력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게 맞으니까요. 옳으니까요. 그걸 알고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당연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전 것을 지나치지 못한 사람, 옛 내 습관대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새 것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 것,
내 욕심, 세상적 관점을 따라 사는 옛것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새것의 삶.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길을 가는 새것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